오늘날 이 시대를 특징 짓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불신의 시대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이다. 어느 교단에서는 제법 큰 교단입니다. 아예 지옥이라는 말을 공동 고백서에서 삭제했다는 말을 최근에 들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을 저는 오늘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참 이 진리가 너무 무너져 있는 시대라 생각돼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확실했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순교도 감당했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감내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제가 90년대 유학 생활을 마치고 2000년대에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있어서 통치 개념이 강조되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장소성을 부정하고 통치만을 강조하는 균형을 잃은 왜곡된 하나님 나라 신학이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것이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이런 소리를 신학자 입에서 아주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적 신앙이 마치 크게 잘못된 믿음인 양 과장하는 경향이 점점 만연해졌고 영국의 복음주의주를 대표하는 신약학자 이 N.T. 라이트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다. 정면으로 우리 전통적인 믿음을 흔드는 그런 책을 내서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 앞에 이제 보여주세요. 자, 제 사실 설교 요점은 오늘 이게 아니지만 지금 이 근본적으로 이 진리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시대예요. 이게 지금 자유주의 교단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수 교단에도 이게 암암리에 지금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우리 합신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N.T. 라이트의 이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데가 아니다. 통치지 장소가 아니다. 이러한 아주 이 자유주의적인 견해가 이미 교단 내에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게 들어왔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불신 가운데로 가고 있다.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고 존 스타트 같은 이런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도 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아주 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요지는 그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공동체인 동시에 거주지이다. 공동체인 동시에 거주주의다. 첫 번째, 구약이 이것을 증거한다.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사실 새 에덴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여기저기에 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 이사야서 51장 16절, 이사야서 46장 12절, 이 윌리엄 덤브렐이라는 학자가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해 줬는데요. 예루살렘은 도시와 공동체를 연합하는 중요한 성경적 상징이다. 신성한 공간과 거룩한 백성을 결합하고 있다. 공동체인 동시에 장소이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불목과 대비가 된다. 불목과 대비가 된다.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요한계시록에서 게헨나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5회가량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게헨나, 지옥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개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모든 불신자,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 심판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21장 27절에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장소적 개념을 배제하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 실제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날아가 버려요. 새 예루살렘은 바벨론과도 대비가 돼요. 17장 많은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두 도시의 이야기이다, 혹은 두 여인의 이야기이다. 이 바벨론 음녀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가 대비가 돼요. 놀랍게 대비가 돼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또한 장소적 의미가 있어요. 강력한 고대 도시였어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인 동시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과 패럴렐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미래 소망 편을 읽어보시면 정말 놀랄만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샤킹했어요. 야, 칼빈이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너무너무 강력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조국이라면 이 땅은 망명의 장소에 불과하지 않은가? 만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다운 생명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무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 땅에 속한 모든 영광을 다 발로 짓밟아버리라.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속한 모든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덤이요, 유배지에 불과하다. 요한 칼빈이 30대부터 50대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나를 빨리 그 영광의 나라로 불러주시옵소서. 영광의 나라로. 친구들한테 보낸 서신이나 여러 편에 그 기록들이 나와요. 하늘나라에 대한 너무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칼빈의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기독교 강요 3권이죠. 9장.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냐?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 칼빈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믿음의 최종 골이었어요. 예, 그 다음 보실까요? 예. 여기서는 잘 안 돼요. 예.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박인선 목사님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 박 목사님이 이 위험을 이미 오래전에 감지하셨던 것 같아요. 제 학부 시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기독교는 내세 중심적 종교이다. 오늘날 이 신학계가 부패해갖고 새하늘과 새 땅을 부정하고 이걸 하나의 종교적 이상이나 심령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영화로운 하늘 장소를 분명히 가리킨다. 옛날엔 이게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제서야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요, 수많은 천사들,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포이트레스 박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마지막 dwelling place이다. 거주지이다. 동시에 모든 계시의 성취이다. 자, 헤르만 리델보스도 그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책에서 명확하게 장소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화란도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헤르만 리델보스까지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했는데 지금은 많이 흔들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 포인트가 아니고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합시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아마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가 생각됩니다. 일평생 500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500만 명에게 세례 주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5학년 때 중퇴를 하고 집이 가난해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다가 17세에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자녀를 1명, 2명, 3명, 4명, 여러 명 잃고 나서 그때서야 성경에 하늘나라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한 이 단어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됐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갔을까? 저도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중에 저희가 4형제인데 넷째 동생을 잃었어요. 제일 먼저 막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둘째인데 셋째 동생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재수 씨죠. 그러니까 4형제 중에 2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주위에서 1명씩 2명씩 가기 시작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앞으로 좀 가주세요. 앞으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앞으로. 네, 맨 앞으로. 예,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이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자, 이 21장, 22장은 정말 요한계시록의 총결론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총결론이다. 작은 정말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해보면 무진장한 보배가 여기 담겨있다. 엑기스, 진리의 엑기스들이 여기다 담겨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소망이 여기서 하나씩 다 성취가 돼요. 언약이 성취가 돼요. 성전이 성취가 돼요. 복음의 완성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지식의 완성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와, 어마어마한 장이에요.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 그 앞 그림 보여주세요.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네. 아니, 네, 됐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 새 에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려면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카소 먼저 좀 보십시다. 피카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그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피카소 그림이 참 잘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 자, 여러분 파블로 피카소를 잘 아시죠? 20세기 최대의 화가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의 화법을 가리켜서 입체 화법이라 부른다. 자,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이 화법을 피카소가 시도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전에는 다 단면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피카소가 처음에 이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만화냐, 무슨 그림을 저따위로 그리냐, 아주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카소의 화법이 뭐냐면, 한 사람의 모습을 한 면만 봐갖고는 표현할 수가 없다. 전체를 표현해야 되는데, 앞에서 본 모습도 표현해야 되고, 옆에서 본 모습도 표현해야 되고, 때로는 뒤에서 본 모습도 표현해야 되고, 여러 시각에서 본 모습을 한 단면에 배열을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입체 화법이라 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기록 화법이 제가 볼 때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2면, 3면뿐만 아니라 정말 다중적으로 아주 그냥 현란하게,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이것을 믹스드 심볼리즘이라, 복합 상징주의다.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가, 새 에덴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가,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다 겹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먼저 이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아까 이제 다시 좀 보십시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 하면, 앞으로 가주세요. 고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나가 죽으라는 소리 안 들은 어린이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래, 손 좀 들어봐요. 자, 이거 제가 조금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아시죠? 나가 죽으라.
저는 우리 아버님이 무섭긴 무서운 분이었어요. 이북 분이라 굉장히 아주 성격이 그냥 괄괄하고 한번 맞기 시작하면 진짜 무차별 폭격을 막 받았던 기억이. 우리 아버님 목사님인데도 무섭게 패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나가 죽으라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들고 이렇게 많이 들 줄 알았는데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뒤에서 누가 또 한 명이 또 손을 들었더라. 나머지는 다 고개를 푹 숙여요. 왜? 다 나가 뒤질 놈들이니까. 우리 시대는 그렇게 자랐어요. 참 성적으로 억눌리고, 조금 잘하면 가방끈으로 억눌리고, 조금 더 잘하면 이제 대학 어디 나왔어, 여기에 그냥 주눅이 팍 들고, 이제 어른들은 연봉으로 비교를 당하고, 얼마 벌어, 몇 평수에 살아. 제가 이 반고흐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반고흐의 귀 잘린 자화상이잖아요. 이 반고흐가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제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 중에 이 반고흐 전문으로 하는 이 조직신학자가 있어서 제가 이 반고흐에 대해서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게 됐어요. 화란 개혁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전도사 생활까지 했어요.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열정을 끌 길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가난해갖고 진짜 모델값이 없어서 모델도 못 구하고, 물감이 없어서 진짜 그림 그리기도 형편어려운, 정말 이 처절한, 제가 이 반 고흐의 그림을 시카고에서 한번 보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저걸로 봐갖고는 이 느낌이 안 나오는데 실제 원화를 보면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앞에서 너무 충격이 커갖고 이 반 고흐의 이 수백 년 전의 마음이, 그 고통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고객과 싸우다가 헤어지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제가 합신에 와서 느낀 건 우리 합신 학우들이 많이 눌려있다. 제가 우리 1학년 헬라어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메뚜기 자아를 넘어서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메뚜기 자아, 따라해보세요. 메뚜기 자아를 넘어섭시다.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그랬어요. 저 아말렉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주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억눌려 있고.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라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이다. 이것이 교회의 영원한 모습이다. 거룩한 성과 영원한 나라 천국의 모습과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인 모습이 여기서 싹 겹쳐지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자,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왕과 국민과 영토를 말해요. 그렇죠? 영토가 없는 국민은 비참하죠. 여러분, 난민을 보신 적 있어요? 받아주지 않아요.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거절당하고 저기서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보트 피플, 바다에서 망망대해서 떠돌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한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여기 보면은 12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계속해서 12가 나와요. 12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같이 가요. 이 세상에서도 이 나라와 그 국민의 그 국격과 국민이 같이 가요. 제가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뭐 대한민국 하면 가난하고 못 살고 전쟁으로 폐허화된 나라였지만 벌써 이미 오래전에 전 세계에서 지금 한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오래전에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 선교대가 있어서 갔는데요, 공항에서 싱가포르 여직원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한국말로 동방신기 알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반말을 해? 왜? 젊은 아가씨가. 그래서 알지 그랬어요.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저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보복하는 거 아세요? 자기네 나라 주권에 이 국민을 해쳤다는 건 주권을 해쳤다.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3년 가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카나다 시민권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내가 동양인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카나다 대사, 영사, 모든 정부 관료들이 총동원돼서 자기를 살리려고 3년여 가까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나는 이미 벌써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늘나라 시민권이 캐나다 시민권만 못하겠습니까? 미국의 시민권만 못하겠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여기 수많은 보석들이 등장해요. 자, 우리 19절 보십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 성에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라,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12문은 12진주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이 물론 여기 많은 상징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일단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보석들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보석을 사랑하게 됐어요. 자, 한번 보석들 구경이나 한번 해보세요. 자,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자, 수정,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름. 자, 벽옥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이 같은 보석이라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100%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슷할 거다만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남보석. 예, 아주 이 귀금속으로 많이 쓰이죠. 예, 고대인들에도 아주 값비싼 정말 이 부유한 특권층이나 사용할 수 있었죠. 계속 보여주세요. 쭉쭉쭉쭉 넘어가세요. 자, 옥수, 녹보석. 예,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홍만호. 또 그 다음 홍보석. 또 황옥. 또 그 다음에 예, 노곡. 예, 담황옥.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치옥. 예, 고대인들 이 목걸이, 반지 이런 데 많이 쓰였죠. 또 그 다음에 청옥, 그 다음에 자수정. 예,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의 타워 오브 런던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그 맨 마지막 왕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저기 이제 영국의 역대 왕들이 썼던 왕관 중에 하나예요. 그 타워 오브 런던에 가면은 이 대관식 때 썼던 왕관들이 쫙 진열이 돼 있어요. 거기는 진짜 보석이에요. 지금 아마 열거한 보석들 가운데 하나도 거기 있을 거예요. 이 보석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빛이 비치면서 찬란한 빛이 막
반사가 돼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거기는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요. 빨리 가, 허리 앞 계속 그래. 눈독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가둬놓고, 유리관에 가둬놓고 보게 해요. 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보석은 요만한 보석들이 아니에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무려 여기 보면은 이 성의 길이를 측량했는데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의 길이 다 순금으로 깔려 있고 이 12기초석도 어마어마한데 저런 12보석으로 깔려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2,400km 길이, 넓이, 높이 2,400km. 여러분 2,400km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정도 되면 그것의 6배예요. 6배가 되는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 빛난다. 상상이 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영광이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으니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자, 그 다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이 좀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독사라는 말, 리차드 보칸 박사님이 참 잘 짤막하게 해설을 했어요. 영광이 뭐냐?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 영광이 도대체 뭐냐? 이 영광이 이제 명예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할 때는 이제 이런 뜻이 강하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명예. 자, 근데 눈에 보이는 찬란함을 뜻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찬란함.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프레젠스, 쉐키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특별하게 나타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건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임재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뵙고는 벌벌벌벌 떨었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의 선지자의 그 반응이 뭐냐면은 주여 내 입술을 제하여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가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놀라 병정들이 나가 자빠지고 그 천사들이 내뿜는 천상의 영광에 눌려서 꼼짝을 못했어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이 천상의 특징이 영광이다. 그런데 이게 나하고 신자하고 성도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이 동등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의 이 찬란함과 영광과 특권, 사탄은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계속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전도사냐? 우리를 계속해서 성적으로 주눅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헬라어에 눌리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이 놀라운 영광. 요한계시록은 영광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신자의 영광을 보여줘요. 이 성경 기자들은 바로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의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영광을 보았고 낙원의 영광을 보았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신혼여행 처음 갔을 때 제주도의 정방 폭포를 보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멋있다. 그런데 유학 시절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폭포가 어지간해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 카나다의 이 밴프 락키 산맥의 그 콜로라도의 장엄한 그 산을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한 산을 보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이 바로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 땅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분들이 때로는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왜 그래요? 자기 신분을 몰라서 그래요. 이 파블로 피카소가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아느냐.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합신의 사랑하는 하고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덧입을 받을 자들이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인 그 태양으로 둘러싸인 여인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68년도 12월 24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어느 시립병원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한 2주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몇몇 장로님들이 이제 병상을 지키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나중에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한 2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셔서 이제 살 소망이 없나 보다, 이제 깨어나시겠나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24일 밤 저녁 때 의식이 서서히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셨나 봐요. 근데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 아버님이 일어나시면서 병상에 누우셔서 무언가를 막 기도를 하시더래요. 누구를 막 찾으시더래요. 예수님 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시더래요. 한참을 그러시더니 이윽고는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언가를 지금 딴 세계가, 이 병실에 2개의 세계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황홀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시면서 저를 이제야 만나주시는군요 하면서 감격하시면서 그 영광의
광채를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막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저 세상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떼를 쓰더래요. 하나님께 막 그냥 안 내려가겠다고 막 떼를 쓰더래요. 후일담인데요.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 아버지 얄밉더라.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그렇지. 내 새끼 놔두고 당신 놔두고 막 떼를 쓰더래요. 그러고는 일어나셨는데 그러시더래요. 이 밤을 내가 넘기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도 모른다고. 근데 그 말 그대로 다시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25일, 26일 이틀 동안 또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27일 돼서야 오전 9시에 잠깐 눈을 뜨셨는데 1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가고 싶은 영광의 나라로 가셨대요. 저는 우리 주위에 이런 간증이 사실 적지 않지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이런 체험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간증을 나눠요. 생애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허공을 가르는 목적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장 위대한 사역에, 이 영원한 나라에 종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볼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이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귀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사역을 하다가 힘이 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우리 합신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사역을 대하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